예. 오늘 제목이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음료를 쳐서 외쳐라. 니느웨는 아수르란 그 나라의 수도예요. 요나 사건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에 요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보고요 전혀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할 만큼은요 이 요나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인정했잖아요. 니느웨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세계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인류 역사상 영향을 미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 우리 시험 많이 나왔죠? 전 인류사 인연 4대 문명의 발상지는 큰 강을 두고 고대 문명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그 에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나일강 하류가 엄청난 곡창지입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된 그 나일강이 몇 날을 거쳐가지고 그 지중해로 빠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에집트 문명이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굉장히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에집트 그 엄청난 문명이 언제 꺾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에서 모든 애굽의 군병들, 애굽의 군인들이 박살났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에집트는 제국의 꿈을 접어야 됐습니다. 그 문명은 성경과 굉장히 연관이 많죠. 그리고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인더스 문명. 중국에는 뭐가 있죠? 황하강이 있죠? 황허강을 중심으로 한 그 황하 문명. 그 영향을 굉장히 끼쳤어요. 또 지금 아주 분쟁 국가인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중동 지역, 거기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 강을 중심으로 강 중앙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요. 메소는 중간, 포타미아란 말은 강이란 말이에요. 그 큰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그 지역에 일어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거기에 꽃을 피웠던 게 아수르 문명과 바벨론 문명이에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구약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큰 문명들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는 이 티그리스 강에 세워진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한 520년 그 상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장악한 이 지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그 패전 국가라든지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잔인하기로 소문난 제국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은요, 이 포로를, 고대 제국이 그랬잖아요. 그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전부 다 쳐들어가서 속국을 만들고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오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얼마나 잔인했냐. 그 포로들에 산 사람들을요,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 잔인한 나라지요. 그 사람들을 말 안 듣는다고요, 산 사람을 기름에 튀겨버립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나라예요. 참 악한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린, 특히 북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누구에 망하게 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하게 합니다.
굉장히 고통을 당하도록.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한 40년 전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 아수르에서 완전 박살납니다. 어느 정도냐? 그때 사람같이 생긴 사람들은 싹 다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다 끌고 와버립니다. 노예로 다 끌고 와버립니다. 엄청난 가혹하게요. 그들이 세금을 매기고 엄청난 가혹한 정책을 썼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한 40년 전에 활동한 분이 요나 선지자예요. 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북이스라엘 말고 저 바벨론 국가, 이 아수르 나라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40일이 지나면 너희의 죄악 때문에 망한다고 선포해라.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요나가 거기 가겠어요? 나는 못 가요. 그 도망간 사건이에요. 그다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보세요? 아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어 박살을 내야지. 그렇게 악한 나라, 고대 제국 가운데 가장 악한 제국인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쳐서 외쳐 회개시키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실패를 의미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인을 구원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진짜 보험받고 구원받도록. 그게 요나서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나라에 보내서 왜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쳐서요 회개하게 만들어도 시간이 없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망하기 한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은 완전 제사장들의 사명을 다 놓치고 우상으로 완전 물든 나라입니다. 그것을 쳐서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아수르로 보내십니다. 그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1번 볼까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요나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때 어느 때냐니까 엘리사 선지자 알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사장들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가장 악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분이 엘리야입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면이 갈라지고 잠깐 회개는 또 회개 안 했어요. 점점 악해집니다. 그 엘리사도 부름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선지자들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동시대의 분이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내 민족 이스라엘 향해 외치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악한 나라 아수르에 가서 그것도 수도에 가서 니네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하라고 너희 악독이 하늘에 사였으니까 너희들이 곧 망한다 회개해라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때가 학자들은 말하기를 BC 760년,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40년 전이죠. 정확히 38년 전이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예. 이때에 요 사건 요나 부르기 전에요. 이 아수르 전체 한 5년 전에, 요나 부르기 5년 전에 아수르는 큰 돌리병이 있었대요. 마치 유럽의 흑사병 알지요? 유럽의 흑사병이 하면 쥐가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병, 흑사병이 한번 퍼지니까 유럽 보세요.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다 죽었대요. 그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의학이 제일 발전 안 했으니까 흑사병이 터지니까 유럽 전체가 3분의 1 내지 4분의 1. 그 4명 가운데 1명 아니면 3명 1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대 사회는요, 의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런 돌림병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워낙 이제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니까 그런 돌림병이 도니까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요나를 부르기 전에 한 5년 전의 사건이에요. 아수르 전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리고 요나 부르기 전에 한 3년 전에는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요.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지요. 예. 근데 우리 뺑뺑뺑 돌다 어느 날 순간 딱 되면 태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달이 뺑뺑 돌고 달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일치딱 되고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이 오다가 달에 가리워서 지구가 캄캄해지는 겁니다. 밤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낮에 점점 달이 가리면서요, 캄캄의 한 부분이 캄캄해, 그걸 일식이라고 해요. 개기일식이라고 해요. 그런 일식 상태가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태양이 완전 신과 같은 존재인데 태양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몇 년 전에는 그 돌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이런 개기일식이 있으니까 캄캄해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요, 요나를 부르십니다. 일어나서 큰 성기 내려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요나의 선포가 뭡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의 악함이 하늘에 쌓였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요 말을 전파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진짜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요나가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성경일 때 그러나 나오면 반대말이에요. 이 접속사는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 얼굴이 피해질까요? 우리가 종이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피해질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참 반대입니다. 니느웨는 이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가야 돼요. 이 양반 완전 서쪽으로, 지중해 저 끝으로, 지금 말하는 스페인 지역이요. 그 지역으로 도망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무역선을 만납니다.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될까요? 그래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요나에서는 잘못된 서민사상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 초고인데 왜 구원받아야 돼? 잘못된 서민사상이에요. 저 악한 아수르는 망해야지. 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인 줄 모릅니다. 진짜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불신자만은 12가지 문제 그대로 주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들을 구원할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 모든 저마저주 문제를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실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인기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답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다 하는데 사회운동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인권운동. 근데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박해운동, 구제운동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신비운동 굉장히 짜릿짜릿해요.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운동.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치러서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진짜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 권세의 저주를 다 끝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상기를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복음 놓친 우리 현대가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폭풍을 동원하신 하나님. 요나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잘 도망가는 거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이 가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폭풍이 보니까 이 엄청난 배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대충 경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무역하는 분들이니까 지중해 모든 날씨라든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닷길, 뱃길을 훤히 깨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보세요. 폭풍이 다가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더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5절에 사공들이 선원들이죠. 두려워하여 지금 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는 이게 무역선이거든요. 그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진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답답한 사람이죠. 이 양반 또 완전 잡으려고 하나님이 딱 폭풍으로 잡아오시는데 하나님 낯을 피해서 배 탁 밑층에 내려가가지고 깊이 잠을 든지라. 이 선원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을 대표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대가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내려가서, 지금 선원들은 보세요. 뭐 죽게 하면 살기로 지금 이 풍랑을 이기려고 극복을 하려고요. 노력을 하는데 이 양반이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기가 차겠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배를 타니까 선장이 여러 가지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을 검사하겠죠. 이 양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스라엘 사람임을 선장은 아마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선장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 요나를 딱 잡아내십니다. 이렇게 도망가면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배비창에 가가지고요, 깊이 잠들어 버리면, 영적 잠을 자버리면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폭풍을 몰고 잡으러 가시는 거.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가 살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을 통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백길에는 도사들 아닙니까?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 재앙이 누구에서 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구에게 뽑힐까요? 당연히 제발 이 요나에게 딱 뽑히죠. 선장이 묻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이 선원들 선장들이 물어요.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떤 민족에 속하였는가 말해라. 신상을 다 터는 겁니다. 직업이 뭐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뭐 하는 사람이냐 밝히라는 거예요. 요나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똑바로 하자. 우리 복음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읽지 못하면 요런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관심 눈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축복을 주셨죠? 이 거룩한 복음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이 사명 진짜 감당한다. 우리는 최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놓쳤다. 요나처럼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 한번 볼까요? 9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참 말은 잘하지요. 알기는 잘 알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모든 풍랑이 온 것이 나 때문이다.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하다가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요나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 말이 더 두려운 거예요. 1장 5절에 보니까요, 사공이 두려워. 뭘 두려워했어요? 폭풍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요나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성경 잘 볼까요?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모든 내가 이렇게 피해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이 보세요. 이방인들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이러면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하나님이 이 요나를 완전 잡기 위해서 폭풍을 몰고 왔는데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다 죽었구나.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범죄할 때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 언약을 깨뜨리고 이 과실을 먹었냐? 아담이 변명하잖아요.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 과실을 먹었냐? 하나님께 반역을 했느냐? 이방인들이 보세요. 이 선지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이 나무가 식물이 보세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생명의 근본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보세요. 그게 수분을 받고 영양분을 받고 햇빛을 받아 얼마나 싱싱히 자랍니까? 이걸 막 뿌리째 뽑아버렸어. 그걸 내버려 버렸어.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거예요. 며칠 동안은 새파랗게 있겠죠? 좀 이따가 산발라 죽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오는 겁니다. 타락이 오는 겁니다. 참 육신 따라가다가 타락의 극에 따라다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그게 됩니까? 유토피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기에 답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 여기 근본 답을 줘야 돼요. 어찌 이상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본 답을 줘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11절 한번 볼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점점 물결이 더 거세지는 겁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는 그 답을 알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는 진짜 깨닫습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풍랑이 다 왔구나. 이 이방인들까지 다 망하게 되었구나. 교회가 복음도 사명 놓치면 이래 되는 겁니다. 시대가 망하는 겁니다. 네. 이 모든 재앙이 나 때문이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어요? 그래, 이분들이 보세요. 최선을 다합니다. 네. 차마 바다에 못 던지니까. 성경 계속 볼까요?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차마 던지지 못하고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파도는 흉흉해집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들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참 이방인들은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나는 이거 보면서요. 이야, 이 목사보다 나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이 양반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요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 양말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던지죠. 15절 한번 볼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던지자 말자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보통 같으면요, 와, 다행이다. 한 놈 죽고 다 살았네. 근데 이분들이 영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계속 성경 한번 봅시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이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 사건을 겪고 나서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원합니다. 이런 분이 요 동시대에 한 분 더 있었죠. 엘리사 시대에 한 분 더 있었죠. 아람
왕 아람에 있는 나만 장군입니다. 양반해 보세요. 그 아람 나라의 어마어마한 오성 장군. 어깨에 별이 5개씩이라. 또한 몇 개, 10개죠. 이분이 폼 잡을 때는 어마어마한데 집에 가서 군복 벗을 때는요, 손가락이 뭉개지고, 살찜이 떨어진 문둥병, 나병 환자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가요, 여종이 답을 주잖아요. 주인이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선자를 만나면 답을 얻을 겁니다. 이 양반이 진짜 굿뉴스예요. 왕에게 가서요, 왕이 친서를 써주세요. 가지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요 동시대 조금 전, 요 시대 조금 전의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뭐랍니까? 나보다 납니다. 사원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3번 모욕하라고 해라. 이 양반이 열받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왔는데 와서는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래 되는데요. 아니,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3번 모욕하래요. 그리고 하래요. 우리나라엔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가자고. 그때 그 종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니,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도, 요구를 해도 드려야 되는데 모욕 못하겠습니까? 좋다, 가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3번째 올라오는 순간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이 양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장 뛰어와서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하죠? 열왕기하 5장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흙을 내게 노새 3마리에 실게 해주세요. 그걸 깔아놓고는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소원한 거예요. 나는 이 소원이 이 선원들의 소원과 똑같다고 나는 봐요.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요 나만 장군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요. 아람 나라의 수리아 사람, 아람 나라의 나만 뿐이었느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 나만 뿐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 바로 알고 신앙 고백 바로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이유 뭡니까? 그들이 진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도 회개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 이 복음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관심이 어디에 가야 돼요? 237 나라의 빈 곳에. 제대로 복음 운동해야 돼요. TCK들을 정말 제대로요, 치료해서 사명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70나라 70종교까지 영향 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딱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고 렘넌트 키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제 요나가 빠졌지요.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서요. 선원들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제 서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딱 끝내면 되는데, 그렇죠? 만약 요나에게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요나가 완전 멸망할 사람이라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요래 한 놈 빠져 죽었다. 그리고 끝났다. 라고 딱 맺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다시 기록을 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일반적인 무슨 우화나 어떤 교훈적인 어떤 사건 같으면요, 요나는 요래서 악다고지기다가 빠져 죽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원들을 구원하셨다. 끝. 그리고 우리에게 조심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나는 빠졌는데 선원들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 왜요? 요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른 점이구나.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른 점이구나.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 모르다가 악다고 지기다가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박살나 죽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떨어져 요나를 딱 삼키도록. 왜요? 그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해요. 남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날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 박살내어서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박살내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누가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해요. 그건 과정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환난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너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했더라. 요나가 떨어지자 말자 삼켰더라. 밤낮 3일 동안 훈련시켰더라. 그 다음 사건을 다음 주에 봅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악한 세대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친정한 시간표인 237 나라 복음화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방법이 렘넌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삶을 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